신약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경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이 구절의 말씀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로 원문대로 지역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히 그러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주경학자인 벵겔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엄숙한 명칭이며 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635년 프랑스 아카데미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프랑스 혁명 때 잠시 중단되긴 했습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이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아카데미의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을 만한 작품을 썼거나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의 영예를 세계에 알린 그런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원의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아카데미 회원을 맹모텔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개념으로만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다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존재에 있어서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다는 사람도 있었고 진기한 보신약을 찾아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그 방법으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적당한 식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식도락이나 비정상적 음식물 편역은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식생활도 경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식생활도 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배부르지 않는 것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복음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시장하신지라 피운하신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짤막한 두 마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만감에 빠질 정도로 식도락이나 포식을 즐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피곤하리만큼 이 일도 저 일도 하셨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일단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이후부터 우리는 변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하는 것은 독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절대로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순금은 불변입니다마는 도금은 색깔이 변합니다. 건강 상태의 경우도 얼굴 색깔이 변하면 건강이 좋지 않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면 기분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걸핏하면 정당을 바꾼다든지 직장을 자주 바꾼다든지 직업을 자주 바꾸는 것도 좋은 현상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고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도움을 결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건강하든 아프든 기분 좋든 기분이 나쁘든 변치 말고 꾸준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혼했으면 젊을 때나 늙을 때, 잘 살 때나 못 살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계속해서 부부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만약에 고3 아들이 대학에 붙으면 부부가 되고 떨어졌다고 남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축복받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를 복창하고 실패하고 기분 나쁘고 출세 못하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잘 변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능력에 있어서 의미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에 있는데 그 성당에 들어서면 아치형으로 된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면 문 위에 장미꽃 환이 놓여 있고 그 아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일 뿐이다. 우리의 행복은 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 위에 가면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것은 모든 것은 순간일 뿐이다.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순간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면 있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귀, 영화, 능력, 행복이라는 것들은 조명등처럼 명멸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문장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육체라는 말의 뜻은 육신의 껍질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난 사람들은 한 번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지는 것이 인간이 지닌 소유이며 인간이 지닌 연약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이 꽃처럼 질 수밖에 없고 풀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꽃이 시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능력이 제한받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풀이 시드는 것처럼 꽃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창조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히 그 능력 그대로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건전지는 일정 시간을 쓰면 그 건전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 역시 능력이 제한받고 그 힘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데드라인이에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70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죽음의 준비가 들어가는 단계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81세신데 저보고 그래요. 박 목사님, 은퇴가 얼마 남았습니까? 예, 얼마 남았습니다. 70이 넘으면 그때부터 내 경험으로는 그때부터 사람에게 병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병을 앓다가 그냥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이 끝나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에는 한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갈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시편 9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세상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능력으로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송일환 집사님, 안미 집사님 아들 우리 규상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둑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가서 7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7년 동안 열심히 바둑을 익히며 배우며 그렇게 노력해서 16세, 17세에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기사가 됐어요. 여러분, 바둑을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프로 기사가 되면요, 판검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런 큰 일. 이제 우리 서문교에서 바둑 프로 기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본인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 얼마 전에 규상이가 왔어요. 한 달 됐나요? 굉장히 이제 본인이 어리니까 고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규상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지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규상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두 판의 대전이 있어요. 오전에 대전이 있었고 오후 또 2시부터 대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안미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날 우리 그 새해를 연 새벽기도 끝나는 날 이제 앞에 나와서 전부 기도를 받는데 마지막에 우리 송인환 그 어머니 대신 아버지 대신 송인환 집사님과 또 우리 안미선 집사님, 안미 집사님이 나와서 목사님 오늘 규상이가 대국을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규상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되시는 송인환 집사님은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 기도 받고. 그런데 안미 집사님은 그렇지 않더래요. 믿음이 송인환 집사님도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랑에 있어서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큰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뭡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중단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라고 합니다. 부부의 사랑보다 이 모성의 사랑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에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또 해산에 수고, 이 해산은 죽음을 각오하고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부녀, 삶의 공유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놓을 때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사랑을 바쳐서 기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잉태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성애는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성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자식을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찧어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동정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된 일은 뭐냐 하면 방음사가 되고 프로기사가 된다고 해서 보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보람이 아니라 제일 보람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점수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점수 포인트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육신을 위하여 살면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그 점수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베니스가 지금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고대의 많은 조각물들이나 건축물들이 산성화되어서 손상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베르토 프루세토 박사는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잘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기의 화학적 물리적 침식작용을 견딜 수 없어서 이 모든 유산들이 지금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만든 걸작품이나 인간에서 만든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한 도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권력도 영광도 능력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호에, 예수님의 배에 우리가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예수님이 계시는 배입니까? 예수호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져가는 배입니까? 여러분 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 예수님의 호로 옮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옮겨 타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호로 옮겨 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